여러분, 조상 숭배 혹은 또 사자 숭배라고 하죠. 이 조상 숭배로서 이 제사 문제는요, 지구 도처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당시 중동 지방에는 죽은 자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을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곳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맥에 보시면 11조 또 12절에 보시면 내 소출의 11조 거룩한 것들을 죽은 자를 위해서 조금도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숭배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아주 독특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요 조상 숭배로서의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미풍양속이나 어떤 제도나 관습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는 아름다운 관습이 전통이 아니에요. 조상 제사는 윤리나 예의 범절, 전통으로 내려온 풍습이 아니라 가신 숭배 또 조상신 숭배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희생물은 조상 신에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의 그 삼신이라고 해서 삼신, 천신, 또 지신, 인신, 이 삼신 숭배와 더불어서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종갓집에서는요, 조상 단지를 모셨고 가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유교적 윤리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고 가신 숭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아니라 가신, 조상신, 삼신 등에게 드리는 희생물이 제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두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귀들과의 교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 천주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리아 상이나 죽은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희생물 역시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여기 21절 말씀대로요, 주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마귀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귀들의 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양다리를 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주님의 질투와 분노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질투는 두렵습니다. 소멸하는 불이고 또 분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보다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면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마귀의 잔,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제사에 참여해서 주의 질투를 일으켰다면 속히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문제를 잘 정립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가정들이요, 설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그들의 핍박을 이겨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후에는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제 친가 쪽, 외가 쪽 통틀어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당시 저도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있는 날이면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살 때였거든요. 그때가요. 만약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분, 성령님께서 너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른들로부터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 듣는 게 더 나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어려움이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그 지체를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시도록, 혹 제사에 참여했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서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상 숭배로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상 제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선 먼저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그죠? 십계명 물론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살을 베거나 몸에 표를 새기거나 털을 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런 행위를 금하신다는 거죠. 아까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거룩한 것들을 조금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리스찬들은요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희 몸에 아무런 마크, 문신, 다 포함입니다. 아무런 표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혼은요 사망 후에 즉시 천국이나 낙원으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짐승이나 아니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영의 속임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다른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드리는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요 전혀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듣잖아요. 쓰기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 쓰잖아요. 이게 참 말이 웃긴 말이에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빌어줄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빌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허용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에 천주교가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들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기 이르렀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의 육신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요 다른 민족에게 전파될 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로마 캐톨릭 스스로가 죽은 성인의 유품이나 유골이나 신체 일부를 보관하고 신성시하는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거죠.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요 중국 의식에 대한 훈령을 반포했습니다. 즉 조상 제사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요 우상 숭배가 아닌 미풍양속 존중이라는 이름의 호를 쓴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들 지금까지 천주교인들의 제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애만 사람들만 헛되이 순교를 당했고 아주 고물처럼 유연한 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즉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교황 영으로 인해서 정리된 거예요. 이 실체 여러분 잠언 5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천주교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성당이에요. 성당. 잠언 5장에 보세요.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낯선 여자는 거짓 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모습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데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낯선 여자는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종교 창녀, 거짓 종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거짓 종교, 배교한 종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입술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매끈합니다. 항상 입술은 평화 얘기하고 화평 얘기하고 좋은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짓 종교의 특징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그녀의 길들이 movable, 움직인답니다. 유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이 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르침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바꿔왔잖아요. 재림할 막 바꿔오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방침과 함께 천주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말고 그 사이 연옥교리, 연옥을 얘기해서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덜 뜨거운 단계로 이동한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인간의 창안물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7장. 야, 천주교 성당에서 드리는 제사 모습 참 흥미로웠어요. 이게 보세요. 마가복음 7장 7절 들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교황령이든 어떤 교회 전통이든 뭐 니케아 종교의 회의 결론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주께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경배를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유대교 전통이나 장로들의 전통, 헛된 철학으로 드리는 경배는 모두가 다 헛된 경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하죠. 4장 23, 14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경배와 헛된 경배의 차이는 뭐예요? 핵심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아버지 말씀 진리로 경배드리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개신교, 창녀교회 가시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세워도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는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립니다. 헛된 경배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드리는 경배가 헛된 경배거든요. 이렇게 천주교는요, 문화 수능식 선교 방법에 따라서 17세기 초에 마테오 리치 당시에는 제사를 허용하였다가 또 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이후에 다시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제사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읽어볼까 하지? 20장 10경입니다. 그죠? 20장 보세요.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정말 종교가 있다면 성경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 가보세요. 다 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형상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든 성인들이든 뭐 교황의 상이든 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습 만들지 말라. 그때 절하지 말라.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이방인들이요. 죽은 조상들에게 희생물을 제사를 지낼 때 실제로는요. 마귀들이 그 제사를 흠용하고 있다는 사실, 마귀와 교제하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설 명절이 되면 불안불안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시편 106편 시작. 그들이 또한 바알불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재앙이 임하였다 말씀하시죠? 이런 재앙이 임할까봐. 여러분 조상시사 때 죽은 자의 혼령이 이것을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 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귀신이 아닌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혼은 없죠. 다 천국과 지옥에 가지. 사실 누가 오는 거라고요? 마귀가 옵니다, 마귀. 근데 그것을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이것은 대체로요, 마귀를 쫓아낼 때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쫓겨날 때 자기가 언제 죽은 누구이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종종 TV에서 나오기도 하죠. 저런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마귀의 진술을 조사해 보면 그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죽은 혼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라이어, 거짓말쟁입니다. 마귀가 쫓겨날 때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귀들은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조직망에 의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요, 어떤 가계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낸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범위한 문화권에서 조상을 숭배하거나 또 죽은 조상과 영적 접촉을 시도하는 관습이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뭐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상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조상 숭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신 또는 초혼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접신과 초혼을 통해서 만나는 곳은 조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들입니다. 또 마귀들이 일관되게요,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상 숭배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심판이 없는 거야. 조상들이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죽은 혼을 부른 일종의 초혼행위고 기복행위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조상이 자손에게 뭔가 저주를 내린다? 이런 생각은요, 살아생전에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과 관계없이 조상에게 뭔가 빌어서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욕심이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아무 힘도 없는 죽은 조상보다는 더욱 능력 있는 분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 한번 이사야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요, 이 조상 숭배 제사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은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요,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 숭배의 세계관에는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어떤 영적인 실체로서 산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사자를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누구라고요? 마귀인데요. 여러분, 제사에는요, 교, 채, 조, 또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교는 뭐냐면 상제에게 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교제, 제사제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자만이 주관할 수 있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함부로 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채는 시조입니다. 시조를 하늘에 배양하면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로서 이것도 원래 천자에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요, 황제에 대한 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전해지는데요, 그 후에 큰 공이 있고 큰 덕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원래 조는 공 있는 사람에게 행해진 제사였고, 종은요, 덕이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던 제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찾아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조상 숭배로서의 제사는요, 유교의 고유한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고대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유교가 특별히요, 예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왔고 거기에 제사에 대한 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유교의 산물인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유교가 한 역할은 뭐냐? 제사의 예법을 확립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제천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삼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삼국사기예요. 조상에 대한 제사 예는요, 건국 시조를 조상신으로 제천 의식에 배양한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요,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극소수의 유학자들 뿐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됐죠. 그때 신진사대부에 속한 유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는 유교가 국가적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초에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요, 유교를 신봉하는 소수의 양반에 불과했고, 양반의 수는요, 조선 숙종 때까지도 전체 국민의 일할도,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아주 급격한 사회 변동과 함께 이제 신분 질서가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양반의 수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선 말 철중에 이르면 양반의 수가 70%가 이릅니다. 다 양반이야? 다 양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양반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의 지역에서 제사 문제는요, 선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제사가 미풍양속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냐 하는 문제로 경론을 벌여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성리학이 전래된 고려 말엽부터 함께 들은 주자가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조상 숭배상이 생겨났고, 이어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조상제사가 보편화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때는요, 안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도에서도 제사를 지내지만요. 사실 정통 불교 국가들은요,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안 지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효는요. 제사는 산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산자를 중요시하게 여기기보다는 죽은 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사 때만 되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해드리지 않았던 각종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무리 제사가요, 효도의 한 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 한번 지내는 것보다는요, 제사상 차릴 돈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홍삼이나 보약 한 점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남궁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제사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효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왜 지키지 않냐, 이렇게 비난받곤 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곧 효도라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다면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효나 불효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살아계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 맞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야, 장수의 약속입니다. 뭐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잘된다, 땅에서 잘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면요, 이 땅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요. 여러분,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까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사 지나면 죽은 성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올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온다고요? 마귀들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마귀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 기독교계 생겨지는 추도예배는 뭐예요? 추도예배. 추도예배가 뭔가 추도예배?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시면요, 추도라는 말이 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추도예배라는 이상한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추모라고 하면 죽은 자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를 기념하는 의식인데 거기에 예배가 붙어 있어요, 단어가. 이건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정체불명의 어떤 믹스가 된 혼합 종교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추도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추도예배라는 뭐냐? 돌아가신 분의 기일을 맞이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회상하면서 후손들이 그분의 믿음을 본받기 위한 것을 변론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장례 이외에 해마다 죽은 자의 기일을 맞이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런 식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렇게 하는 가르치는 사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죽었으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갔을 테니까 살았을 때 전도했어야지 이제 와서 슬퍼했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에 계시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날 각 교회에 보급되어 있는 추도예배 서식을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죽은 조상한테 된 제사인지가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추모사 이런 게 있어요. 고인의 양력 보고, 추모사. 세 번째, 유언이나 유서나 유물 소개. 뭐 등등 쭉 나와 순서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추도예배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의 신앙생활을 회상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죽은 사람의 살아생전 업적을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을 기념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이 고인의 믿음을 본받게 한다고 하는데, 야,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 팽개쳐 두고 죽은 사람의 믿음을 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 본받으려고 하면요,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지금 살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본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아, 이 형제 참 본받을 만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죽은 사람 말고. 여러분,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해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의 어떤 생전 업적을 기린 의식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적이 뭐죠? 예배는 뭡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되어 있네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행사는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개업 예배 안 됩니다. 장로님 회갑 기념 예배 안 됩니다. 박사학위 취득 예배 안 됩니다.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안 됩니다. 입학 졸업 축하 예배 안 됩니다.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의식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추도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의식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형식만 다를 뿐이죠.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죽은 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죠, 그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어떤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죽은 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누군가 추도 예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정한 순서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을 해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요, 이름은 추도 예배인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가정 예배로 바꾸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고 행하고 가르치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나 추도 예배와 같은 비성경적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명절 때가 되면 조상을 섬기는 미명하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뭘요? 죽으심을 그분 오실 때까지. 이게 주의 만찬이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드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지는 한시적인 겁니다. 그죠? 주의 상. 신약 성도들의 교제는 항상 언제나 식탁, 주의 상으로서의 식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우리는 식탁이 않습니다. 식탁은 만남과 교제의 장소죠.
식탁에 놓인 빵과 잔을 보세요 한번. 이게 뭡니까 다?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한다면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죠? 주의 만찬은 뒤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게 주의 만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 이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데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요, 에스겔을요 마른 뼈들 한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냥 나 제사 안 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담 쌓는 일도 뭐 그것도 쉬운 절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계시는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온 정성으로 섬기고 할 수 있다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갑절로 베풀고 그리고 또 많이 섬기세요. 막 섬기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살아있는 내 부모를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득해야 할 자들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 거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믿기만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섬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간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가 복음적인 메시지로 좀 대신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보세요. 5장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 뒤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요 월드컵 본선에 출전해서 전국을 아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분패하는 바람에요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주님을 생각했고 특히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월드컵 축구에서 졌습니다. 그 당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축구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요 축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의 대표들이 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다면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축구를 못하고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도요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에게 달린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역사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이었고, 싸움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셨잖아요.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믿겠노라 하고 백성을 충동질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죠?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23, 24절 보세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야, 이 얼마나 놀랍고 순간 모습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승리의 외침 높이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영원히 해결되었고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하늘도 놀랐고 땅도 갈라졌고 바위도 터졌습니다. 즉 승패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죄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축구 예를 든 것처럼요, 우리 중에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이가 있어도요, 우리 선수가 지면 진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선수, 대표가 이기면 이긴 거예요. 다만 내가 이긴 편에 있는지 진 편에 속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패를 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을 때에도요, 아담에게 속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의롭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속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축구는요, 우리가 시합하기 전에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그죠? 또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승패가 결정난 뒤에 이제 너희 선택해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뭘 주셨어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미 승패가 결정났어요. 당연히 어디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승리한 편에 설 것인지 패배한 쪽에 설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 여러분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죽음 옆에는 천국과 지옥뿐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사탄에게 속하든 죄수에게 속하든 간에 둘 중에 하나뿐이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도 않았고 또 사탄에게 속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에게 속해 있고 또 아담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다시 보세요. 아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되어 있죠. 또 한 사람의 불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요,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상 제사의 유래와 영적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감사하고 우리 평생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승리한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